요즘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볼 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좀 무색하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인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보여주는 그 사인도 있습니다. 자, 바이탈 사인이라고 합니다.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우리 인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생명의 지표들이죠. 자,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바이탈 사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 문화가 바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지 타락했는지를 보면 그 시대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축복의 절정이 결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결혼관이 매우 타락했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결혼과 성의 타락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다윗 시대의 강성하고 영화로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 이것은 솔로몬 왕과 이방 여인들의 결혼. 자, 오늘 본문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이제 응급 환자를 처치하듯이, 자, 오늘 에스라의 이 처분들은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큰일 났습니다. 바이탈 사인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9장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에스라가 1만 명 정도 포로들을 데리고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금식과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손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또 그 백성들이 드린 많은 보물과 헌물을 가지고 왔는데 도중에 하나도 도둑맞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에스라의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나쁜 소식을 듣습니다. 1절 2절을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문화와 종교가 섞여서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증한 일이란 귀신을 부르는 것, 초혼이라고 하죠. 귀신 부르기, 여성 사제와의 음행, 어린아이들을 불태워 바치는 제사 등 끔찍하고 추악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에스라보다 먼저 와서 성전까지 완공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의식이 별로 없이 가증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너무 심각하면 할 말을 잃습니다. 이제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야단을 치든지, 딱 등짝을 딱 후려치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텐데 벌을 주든지. 그런데 너무 심각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무슨 말을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겁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죠.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 표현이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사과와 배와 바나나를 섞어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분리할 수 있죠. 여기서 섞이게 하는 데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섞였다는 말은 물에다가 물감을 타는 것처럼 섞이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의 한강물이나 중랑천, 여기 정릉천 이런 개천물들이 굉장히 맑죠. 그래서 고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개천에다가 하수도 버리고 폐수도 버리고 온갖 오물들이 다 섞였습니다. 쓰레기도 요즘처럼 분리수거하지 않았거든요. 종량제 하지 않아서 쓰레기도 갖다 버렸습니다. 개천에다.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나 이제 점차 쓰레기도 따로 수거하고 요즘은 완전히 섞이지 않게 흘려보내죠. 네,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게 이제 GNT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염되었다. 네, 특히 이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다 할 때 이 단어를 특별히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지금 오염되고 있죠, 바다가. 요거는 인도 겐지즈 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제 그런 사진인데요. 이게 크게 보면은 약간 좀 징그럽기 때문에 제가 좀 작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다 막 갖다 버립니다, 갖다가.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를 지나서,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알기 때문에 섞이지 않게, 하수도 따로 보내고, 폐수도 따로 보내고, 이제 빗물은 개천으로 그대로 흘려보내서 한강도 굉장히 깨끗하게 됩니다. 섞이면 오염되기 때문이죠. 서로 섞이게 하는데 결혼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기 때문에 개천에 하수, 폐수를 붓는 것처럼 분리되기 어렵게 섞여버립니다. 오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직장 생활, 스터디 그룹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운동 같이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과와 배와 바나나를 섞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일이라서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물에 물감을 타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게 결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직장은 영 문제가 생기면, 신앙 문제가 생기면 사표 낼 수 있고, 스터디 그룹 딴 데 하면 되고, 운동 우리끼리 하면 되고. 근데 문제 안 되는데, 결혼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하면. 이혼하면 되지 그러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 안 되는데,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성적 타락이 심하면, 오염됨을 어떻게 하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혀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죄의식 없이 행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맞지 않는데 우리 정말 크게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에스라가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고독과 소설을 막 찍고 슬퍼하며 분노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맞는 거구나 하고 이제 따라 나온 거예요. 에스라는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힘을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들을 본 그 에스라의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범했는데 부끄러움은 에스라의 몫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움, 수치, 염치, 창피해하는 마음, 이 수치심, 이것은 인간이 가진 매우 특별한 감정입니다. 짐승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요즘 강아지 끌고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데
강아지는 지나가다가 뭐 나무나 이런 것만 보면 쉬합니다. 당당하게 다리를 들고 영역 표시, 마킹을 하면서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짐승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특별한 욕구가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상한 사람, 흉한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특별한 욕구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 이상으로 거룩한 사람, 영화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조금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인구가 아직 겨우 6만에서 많으면 10만, 얼마 안 됩니다. 동대문구 인구 얼마나 했죠? 24만. 동대문구 인구도 안 돼요. 한 나라가.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 정도도 안 되고 그냥 어느 군, 어느 면 정도 인구.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은 아직 초라하고 성전을 지었으니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성벽은 여기저기 허물어진 상태. 이제 조금 소생한 상태인데 조금 여유가 생기자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방종하고 타락합니다. 가증한 일에 오염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고 누릴 뿐 아니라 자손에게도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살핍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점은 없는가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되면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안전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 보병과 마병 없이도 안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자손에게도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자기도 잘 되고 자녀들도 영육간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이제 회개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서 울며 통곡합니다. 이전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스가냐는 타락한 결혼 문화 개혁을 적극 지지합니다. 에스라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스가냐의 제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입니다. 첫째. 그리고 둘째는
둘째, 다 내보내기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제안한 것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없다고 했는데 스가랴의 아버지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을 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과 통혼한 그 목록을 보시면 26절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이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 그리고 이제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이 스가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 자신의 아버지도 예외가 없다. 놀라운 제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공부할 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스가냐가 이방 여인의 아들인가요? 자기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자기 아들이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시 이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 이제 그동안 살았던 아내, 우리가 조광지처라고 말하죠. 같이 고생했던 그 아내를 버리고 나이가 어린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가만둬 이거? 네. 이 시기에 선지자 말라기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 어렸을 때 아내가 되었던 정조를 잘 지킨 아내, 어렸을 때 얻은 아내를 쫓아보내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막 이렇게 격렬하게 치죠. 말라기. 그리고 말라기를 끝으로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400년. 이때도 뭘 거론하죠? 이때도 결혼을 거론. 독립운동가의 영화 암살 이걸 보면은 살부회라는 그 독립운동 조직이 잠깐 나옵니다. 아버지 암살단입니다. 이제 해외 유학을 하고 돌아온 그 엘리트 자녀들이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이 일본에게 먹혀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들이 이 나라를 파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일본 귀족 자기 바가다 이러 있으니까 이 엘리트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암살단 살부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버지를 죽여주기로 이렇게 약속했다. 그 암살에 잠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범일지에 있는데요. 이상룡의 자손은 살부회까지 조직했다. 그러나 제 아비를 제 손으로 죽이지 않고 회원끼리 서로 아비를 바꾸어 죽이는 것이라 하니 아직도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남은 것이었다. 백범일지 내용입니다. 자, 스가냐의 제안이 굉장히 뼈아픈 제안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방 여인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 이혼이 아닌가? 결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책임을 져야지. 갑자기 이혼인가? 자녀들까지 쫓아내는가? 무조건 쫓아내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 결혼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과 가증한 행위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결혼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성자 요셉은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고 모세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고 구스 여인과도 결혼했죠. 라합은 가나안 여인인데다가 창기이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 이것은 파면이나 추방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분리하는, 정확히 말하면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상을 가지고 와서 막 예배 드리는데 목탁을 두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디 가서 하라고요? 절에 가서 하라고. 절에 가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소생도 돌려보내는 이유는 이방 여인들이 아이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출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녀들에게 율법과 성경을 가르치는 여인들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가혹한 것 같고 비인간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혜입니다. 지혜. 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죠. 이게 노란색이 팔레스타인 영토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파란색. 네, 처음에 섞여 살았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신앙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 지금 이 마지막 거는 이게 2012년 거거든요. 맨 오른쪽 지도. 지금 이거보다 더 좁아요. 여기 이제 요르단 서안 지구라고 하고 지금은 가자 지구에서 주로 이제 전쟁이 있고요. 요르단 서안 지구는 그렇게 이제 심하진 않고 저기는 온건파.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처음에는 이렇게 섞여 살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점 막 계속 분리되다가 지금은 여기다가 이렇게 장벽을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장벽. 여기 이 장벽이 이제 65km 되는 장벽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서울의 한 60% 정도 넓이에요. 예. 인구가 얼마? 190만 명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진을 그 전쟁 막 폭격하고 이런 사진을 보면은 막 아파트 뭐 이런 막 그 밀집 건물이 또 막 밀집이 돼 있어. 막 이렇게 밀집이 돼 있어. 심지어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고 막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같이 이렇게 섞여 살 수 없는 건데 섞여 살다가 이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올해가 한 77년쯤 될 거예요, 건국. 근데 그동안 계속 테러하고 보복하고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 요르단 서안지구의 PLO라고 하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온건하게 됐어요. 지금 온건파거든요. 이쪽에 이제 하마스, 강경파죠. 여기는 아주 굉장히 테러가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우리가 다 내보내기. 이것은 당장은 매정하고 가혹한 것 같죠?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9월 20일에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12월. 마침 이스라엘에 이제 1년에 2번뿐인 우기, 이제 비가 오는 기간이라서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12월이니까 한겨울이죠.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한겨울이니까 막 추위에 팔팔팔팔 떨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추위와 비 때문에도 떨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떨림은 신앙적으로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바이탈 사인,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지금은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떨림 때문에 이 에스라의 결혼 개혁은 이제 성공합니다.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자, 이제 좀 부담이 덜 됩니까? 이 말씀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결혼 문화가 지표다, 지표. 바이탈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 말은 결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신앙을 개혁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끊어버리라 이 말은 성경에서 한 6가지 정도의 뜻으로 쓰입니다. 본질이 다른 것을 나눠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리고 수준이 다른 것을 나눠라. 클래스가 달라. 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나누잖아요. 예.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전부 한 교실에 모아놓고 못하잖아요. 나누는 겁니다. 수준이 다른 것을 나누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고, 이 끊어버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클래스 높은,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6번째 뜻이 벤임인데, 우리 벤이라는 말 좀 쓰나요? 근데 아이들은 좀 많이 쓰더라고요. 벤. 같이 게임하다가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은 벤 시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쫓겨나면 나 벤 당했다. 제가 이 단어를 여기서 만날 줄 몰랐습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분리하는 걸 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 이방 여인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까?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 지었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수준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이방 문화, 이 세속 문화에 오염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영화로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